계신 분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코로나 어떤 전염병이 생겨서 전 세계가 지금 대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를 통해서 몇 가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는 이 코로나가 왜 발생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은데 전쟁 무기로 바이러스를 개발한 게 밖으로 유출이 돼서 그렇다. 또 박쥐나 천상감을 먹어서 거기에 있던 바이러스가 사람을 옮겨왔다. 이런 주장을 해요. 그런데 그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인간의 이기심과 욕심 때문에 생겨난 일입니다. 사람들이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욕심대로 살다 보니까 예전에는 없던 바이러스들이 자꾸 등장해서 사람들을 공격해요. 사스, 메르스, 코로나 전부 다 동물들에게 있던 전염병인데 그것이 사람에게 감염은 되지 않았습니다. 그냥 동물과 사람이 같이 살아가면 동물의 전염병이 사람에게 전염되지는 않아요. 근데 그것을 먹게 되면 그 전염병이 사람 몸속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것이 또 사람이 걸리는 순간부터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됩니다.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한 것을 안 먹으면 되는데 먹지 말라고 한 것을 먹고 그것도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북극과 남극의 얼음이 급속도로 녹고 있어요. 그런데 수년 전에 북극의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 속에 있던 탐저균이 밖으로 녹아 나왔어요. 그래서 시베리아 쪽에 있던 술록대가 탐저균에 감염돼서 수천 마리가 죽었습니다. 사람도 감염돼서 죽었어요. 탐저균이 사람에게 감염되면 죽어요. 코로나 바이러스하고는 이 치사율이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북극의 남극과 북극의 얼음이 더 많이 녹게 되면 그 속에 있던 여러 가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나 이런 균들이 밖으로 나오게 되고 그러면 사람들에게 지금까지 없었던 치명적인 전염병들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그런 추측을 해요. 노아 홍수 이전에는 사람들의 면역력이 지금보다 훨씬 높았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있던 질병들 그런 것들이 사람을 공격해도 막아낼 수 있는 그런 면역력이 있었습니다. 노아 홍수 이후에 지구의 환경이 바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이 유전자를 제한하심으로 인해서 면역력이 급속하게 떨어지게 됐어요. 그래서 홍수 이전에 있던 그런 전염병이 만약에 지금 등장한다면 사람들은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면역력이 없어요. 물론 요즘은 사람들의 기술이 발달돼서 면역을 길러주는 약품이나 식품을 만들기도 하고 바이러스를 또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약을 개발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러나 그 약을 개발하기 전에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고통을 받고 죽어가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성경은 인간들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새로운 전염병들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코로나보다 훨씬 더 치명률이 높은, 치사율이 높은 그런 전염병이 등장할 것이라고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고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전염병을 통해서 인간이 인간의 욕심만을 추구하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자연과 모든 생물과 더불어 사는 공존의 방법을 찾아야 되겠구나. 이거를 생각해야 돼요. 그래서 더 이상 환경이 파괴되는 것도 막아야 되고 얼음이 녹는 것도 막아야 되고 또 하나님이 금지한 것들을 먹지 말아서 그런 동물에게 있는 전염병이 사람에게 옮겨지지 않도록 조심을 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무기력한 존재인가를 알아야 됩니다. 이 온 천하 만물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이 우주 만물을 사람의 생명과 역사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신다. 그래서 다시 하나님 앞에 겸손한 자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깨달아야 돼요. 그걸 깨닫지 못하면 앞으로 더 많은, 더 무서운 전염병으로 인간은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어요. 유럽하고 아시아하고 이 코로나 전염이 누가 더 많이 됩니까? 유럽. 죽는 사람도 어디가 더 많습니까? 아시아 사람들은 코로나 전염도 덜 되고 죽기도 훨씬 덜 죽어요. 유럽 사람들보다. 그래서 이제 옛날에 쌌을 때도 그런 게 있는데 한국 사람들은 왜 코로나가 적게 걸리나? 김치 때문이다. 뭐 이런 얘기 했어요. 그럼 김치가 과연 이런 바이러스를 억제하는 그런 능력이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라세비하고 칼슘제를 여러분 같이 먹어봤잖아요. 근데 그 강의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강의 내용 중에 뭐가 있었냐면 사람의 몸속에 어릴 때부터 한 35세 이전까지는 사람의 몸에서 칼슘이 흡수되면 뼈로 간다는 거예요. 뼈가 계속 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 뼈가 칼슘을 흡수를 해요. 그런데 35세 이후부터는 사람 몸속에서 일정량의 칼슘을 계속 필요로 하는 거예요. 이 칼슘이 근육을 움직이게 하고 심장을 뛰게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은 역할을 하는데 이제 35세 이후부터는 이 몸속에 우리가 칼슘을 섭취하면 그것이 뼈로 가는 게 아니라 뼈 속에 있는 칼슘을 뽑아서 몸에서 필요로 하는 칼슘을 보충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갱년기가 되면 그때부터 이제 이 대사가 바뀌기 때문에 뼈 속에 있는 칼슘을 특히 여자분들은 많이 뽑아 쓰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뼈가 점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뼈가 구멍이 뚫리기 시작하죠. 칼슘을 계속 뽑아 쓰니까 그래서 골다공증 이런 게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의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뼈 속에서 칼슘이 이렇게 뽑아져 나올 때 인이라는 물질이 같이 뽑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뼈를 형성하고 있는 물질 중에 칼슘과 인이 있어요. 자, 그런데 이 인이 이렇게 이제 칼슘이 이렇게 필요한 만큼 뼈 속에 있는 칼슘이 이렇게 몸속으로 빨려 나오는데 그때 인이 같이 빨려 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모든 바이러스가 우리 몸속에서 인을 양분으로 삼아서 증식을 한다는 거예요. 인이 바이러스의 양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왜 노인들이 코로나에 걸리면 많이 죽을까 생각해 봤어요.
보세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뼛속에 있는 칼슘을 몸이 많이 빼낼 거 아니에요. 칼슘이 많이 빼나오면 그와 함께 뭐가 많이 빠져나올 거예요? 인이 같이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노인들은 칼슘과 함께 인이 막 피 속으로 막 빠져나와요. 그러면 그런 노인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되면 그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뭘 먹는 거예요? 인을 양분으로 삼으니까, 그러면서 이제 바이러스가 어떻게 되겠어요? 급속도로 바이러스가 먹을 양식이 많으니까 급속도로 확 이렇게 막 확장이 되겠죠. 그러니까 노인들은 바이러스 때문에 죽는 거예요. 왜? 바이러스가 인이 몸속에 많으니까 그걸 먹고 바이러스가 확 확장이 돼가지고 죽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들은 코로나 걸려도 죽어요, 안 죽어요? 젊은 애들은 죽어요, 안 죽어요? 안 죽어요. 왜 안 죽을까요?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우리 몸속에 바이러스가 먹고 살 수 있는 양분 인이 없어요. 우리 젊은 어린애들은, 특히 어린애들은 이 성장 속도가 엄청 빠르잖아요. 그럼 칼슘이라든지 이런 인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뼈를 만드는 대로 바로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몸 안에 그런 게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어린애들은 바이러스가 들어와도 확산, 금방 그냥 이게 바이러스도 먹고 살 수 있는 양분이 있어야 살 거 아니에요. 그 몸속에 먹을 양분이 없어, 어린애들은. 그러니까 어린애들은 바이러스를 들어와도 죽는다든지 심하게 이렇게 앓는다든지 그러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러면 제가 이제 분석을 해봤어요. 왜 동양인들은 서양인들보다 이 바이러스에 강할까 하는 거예요. 자, 인이라는 물질은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이런 야채를 많이 먹을 때 생길까요? 육식을 많이 할 때 생길까요? 뭘 많이 먹을 때 인이 많이 배출이 될까요? 우리 몸속에 생길까요? 육식이에요. 자, 통풍이라는 병 알죠? 통풍이라는 병은 몸속에 인이라는 물질이 너무 많을 때 생기는 건데, 그러면 막 엄청 아파요, 이게. 인이 이 몸속에서 조절이 안 돼가지고, 인이 몸속에 이 피 속에 너무 과도하게 분비가 되어 있을 때 통풍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보통 아픈 게 아니에요. 그러면 그 통풍 환자들에게 무슨 음식을 먹지 말라 그러죠? 고기를 못 먹게 해요. 통풍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돼요. 고기를 먹으면 고기에서 인이 많이 우리 몸속에 이게 발생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양 사람들이 채식을 많이 할까요? 서양 사람들이 채식을 많이 할까요? 그럼 육식은 어디가 많이 할까요? 서양 사람들. 김치 때문이 아니라, 김치도 약간의 영향은 있어요. 왜냐하면 김치도 육식이에요, 채식이에요? 채식이에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김치라든지 이런 채식을 훨씬 많이 하는 거예요. 채식을 많이 하는 사람들에게는 인이 많이 생길까요? 적게 생길까요? 적게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식을 많이 하게 되면 우리 몸속에 인이 많이 발생하게 되고, 인이 많이 발생하면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그걸 먹고 확 증식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양 사람들이 서양 사람들보다 잘 덜 걸리고 걸려도 많이 안 죽는 거예요. 자, 이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지금 뭐를 앞으로 이제 바이러스를 이기려면 뭐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죠. 앞으로 가급적이면 바이러스 이게 우리 백신 맞기 전까지, 그 다음에 바이러스 이게 코로나를 퇴치하는 약이 개발되기 전까지 가능하면 뭐보다는 뭘 중심으로 먹으라? 육식보다는 채식 중심으로 먹으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바이러스를 비기는 바이러스를 아직까지 잡는 약은 아직 없어요. 근데 우리 몸속에 들어와도 바이러스가 증식이 안 되고, 한 보름 정도 지나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들어와서 보름 정도 지나면 우리 몸 자체에서 코로나를 이기는 면역력이 생겨서 코로나는 자동으로 이기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면역력이 생길 때까지 코로나가 우리 몸속에서 약물을 못 먹고 자라지 못하도록 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려면 이제 뭐를 적게 먹어야 된다? 고기를 적게 먹고 야채를 많이 먹고 할 수 있으면 칼슘제 같은 거를 먹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는 거죠. 저는 이거를 방역하는 분들이 좀 얘기하고 싶은데 내가 목사다 보니까 그 얘기를 안 물어줄 것 같아요. 의사하면 얘기 들어줄 것 같은데 노인들에게 이 코로나 걸린 노인들에게 처방을 할 때 칼슘, 이온칼슘 그거를 이렇게 같이 투여를 하면 훨씬 치명률을 낮추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내가 얘기하면 뭐 안 들어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제 얘기 지금 이게 제가 여러 가지 근거를 얘기했잖아요. 잘 들으시고 여러분만이라도 채식 위주로 하시고 만약에 노인분들은 칼슘 이게 칼슘이 부족하면 뼈에서 자꾸 칼슘을 뽑아내기 때문에 인이 같이 빠져나오니까 그거를 방지하려면 칼슘제를 좀 먹어주는 게 좋다. 근데 그 중에 이온 칼슘을 섭취하는 것이 더 유익하다. 그렇게 기억하시고 바이러스를 잘 이겨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2021년 표가 일어나 빛을 발하라예요. 그래서 빛을 발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려고 합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세상에 살면서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에 빛을 비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본인들이 빛을 비추어서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빛 가운데로 이끈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리빙스턴은 아프리카에서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아프리카에 빛을 비춘 사람입니다. 윌리엄 캐리는 인도에 복음의 빛을 비추어서 빛을 비춘 사람이에요. 우리나라도 조선 말기 우리나라는 대단히 암울한 그런 시기였어요. 아주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 역사적으로 어두운 시기에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복음의 빛을 비추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두운 대한민국 그 당시에 조선을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깨우는 그런 역할을 하셨어요. 언더우드가 처음에 우리나라에 와서 하나님께 드린 기도가 있어요. 제가 그 기도를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거 마이크 잘 들려요? 시행하기 이거 뭐지? 이거를 뭐지? 모니터를 조금 올려. 내가 조금 잘 안 들리겠어. 자, 주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 메마르고 가난한 땅, 나무 한 그루 시원하게 자라 오르지 못하고 있는 땅에 저희들을 옮겨와 심으셨습니다. 그 넓은 태평양을 어떻게 건너왔는지 그 사실이 기적입니다. 주께서 붙잡아 뚝 떨어뜨려 놓으신 듯한 이곳,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는 것은 고집스럽게 얼룩진 어둠뿐입니다. 어둠과 가난한 인습에 묶여있는 조선 사람들 뿐입니다. 그들은 왜 묶여있는지도 고통이라는 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인 줄을 모르는 자에게 고통을 벗겨주겠다고 하면 의심하고 화부터 냅니다. 조선 남자들의 속셈이 보이지 않습니다. 이 나라 초정의 내심도 보이지 않습니다. 가마를 타고 다니는 여자들을 영영 볼 기회가 없으면 어쩌라 합니다. 조선의 마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해야 할 일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순종하겠습니다. 겸손하게 순종할 때 주께서 일을 시작하시고
그 하시는 일을 우리들의 영적인 눈이 볼 수 있는 날이 있을 줄 믿나이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하신 말씀을 따라 조선의 믿음의 앞날을 볼 수 있게 될 것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항우지 위에 맨손으로 서 있는 것 같사오나 지금 우리가 서양 귀신 양기자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있사오나 저희들이 우리 영혼과 하나인 것을 깨닫고 하늘나라의 한 백성 한 자녀임을 알고 눈물로 기뻐할 날이 있음을 믿나이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경계의 의심과 멸시와 천대만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언더우드가 처음 와서 우리 조선이 정말 어둡고 황무지 같은 잘 빛이 보이지 않는 미래가 보이지 않는 그런 땅인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그들이 복음의 빛을 비출 때 이 조선 땅이 대한민국이 밝아질 날이 희망의 빛이 보일 날이 올 것을 믿습니다. 그때까지 제가 포기하지 않고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더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들이 와서 우리나라에 복음의 빛을 비추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복음의 빛으로 지금 대한민국은 깨어나서 세계에 빛이 되는 나라가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카고로가 우리나라를 동방의 빛이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사실 코로나 이 사태 가운데서 더 빛이 되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제가 어제 우리나라 그 신문에 난 걸 봤더니 지금 전 세계 코로나 때문에 경제가 엄청나게 많이 이제 이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이 마이너스율이 세계에서 그러니까 한 3위 정도로 마이너스가 덜 된 나라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올해 코로나 때문에 국민들에게 재난 지원금도 주고 막 지원 많이 했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이 정부가 국민들을 지원하면 우리나라는 거지 나라가 돼서 베네수엘라처럼 될 거다 이런 얘기 많이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지금 올해 이제 그 경제 성적표를 보니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어떤 거는 3위, 어떤 거는 2위, 어떤 거는 4위 이하로 내려간 게 없어요. 이 경제에 대한 선방을 세계 4위 안에서 했어요. 할렐루야. 네? 그런 그 엉터리 가짜 뉴스에 쏘면 안 돼요. 정부에서 물론 잘못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그렇게 되지도 않을 일을 가지고 그렇게 정부에서 막 지원하면 우리나라가 베네수엘라처럼 거지나라 된다 이런 얘기 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는 아직 지원이 부족한 거예요. 그 해도 돼요. 경제 선방을 많이 해서 세계에서 이 경제 하락률이 제일 낮은 나라 3위, 4위 안에 들어가는 나라가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코로나 이를 막아내는 것도 지금 뭐 확진자 1000명 그렇지만 다른 나라에 비하면 이거 우리가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엄청나게 잘하는 거예요. 미국은 하루에 막 20만 명 그렇잖아요. 세상에. 우리는 1년 내내 한 것도 아직도 10만 명도 안 되잖아요. 똑같은 바이러스인데 똑같이. 미국보다 우리가 먼저 걸렸는데도. 그러니까 지금 우리 정부가 잘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독주하는 부분도 있지만 잘하는 것도 많이 있으니까 우리는 너무 그렇게 비관적으로 생각하고 막 정부에 대해서 있지도 않은 일을 막 그래가지고 막 부풀려가지고 막 그렇게 얘기하면 그건 잘못하는 거예요. 우리 정부가 계속해서 이 코로나라든지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헤쳐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한 이 나라는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전 세계에 빛을 발하는 대한민국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은더우드가 그런 가운데서 와서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성경을 번역하고 한국어 문법책을 만들고 신문을 만들고 기독청년회를 조직하고 경성대학교에 대학부를 신설하고 연희전문대학을 만들고 세브란스를 세우고 피어슨 성경학교를 세우고 평양 장로교 신학교 등을 설립하고 그러면서 어마어마한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엄청난 빛된 일을 했어요. 할렐루야. 그들의 그 수고와 노력과 그들이 이 땅에 와서 정말 생판 알지도 못하고 사람들이 받아주지도 않고 서양 귀신이라고 양기자라 그러고 막 돌멩이 던지고 그러는 가운데서도 주님의 빛을 비췄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렇게 교회들이 이렇게 많아지게 됐고 우리나라가 정말 세계의 빛된 나라로 발전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은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예수님 자신이 나는 세상의 빛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고 세례 요한도 참 빛,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을 비추는 참 빛이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예수님은 빛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 빛 대신 예수님이 개인에게 임하시면 그 개인의 마음속에 빛이 발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가정에 임하면 그 가정에 빛이 나고 아무리 어두운 나라에 나라가 있다 하더라도 그곳에 예수의 빛이 비치면 그 나라가 밝아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복음의 빛이라는 것,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것은 위대한 능력이 있어요. 어떤 어두운 것도 밝히는 능력이 있어요. 사람은 마음이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고 세상이 밝아지게 되면 그때부터 밝은 삶을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모든 범죄는 낮보다 언제 일어납니까? 밤에 일어납니다. 어두운 곳에서 일어납니다. 사람의 마음이 어두울 때 범죄가 일어나고 사회가 어두울 때 범죄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면 사람의 마음이 밝아지고 사회가 밝아지기 때문에 범죄도 없어지게 되고 사람들이 희망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인생을 살아가는 능력을 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인생에 가야 할 길을 보이지 않고 내 인생이 정말 깜깜한 암흑 같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여러분의 심령에 임하면 여러분이 나가야 할 길이 보일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길을 잃어버릴 염려가 없어요. 예수가 빛이고 그분의 말씀이 빛이고 그 빛이 비치는 사람마다 어둠 속에 갇혀있던 자들이 그 심령의 빛이 비쳐서 어둠을 뚫고 어둠을 이기고 그렇게 밝은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게 되면 그때부터 우리는 그냥 자동으로 우리 속에서 빛이 빛나게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자, 태양은 스스로 빛을 내요. 다른 빛을 내요? 못 내요? 스스로는 못 내요. 그런데 태양의 빛이 다르게 비치면 달도 어떻게 되죠? 그 빛을 비추게 되어 있어요. 사실 인간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이 빛을 잃어버렸어요. 어둠 속에 갇혔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비치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빛을 반사해서 달처럼 반사해서 다른 사람에게 비추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빛을 받은 사람이 빛을 낼 수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에 일어나라 빛을 비추라고 그랬죠. 그런데 어둠 속에 있는 사람, 빛이 없는 사람이 빛을 비출 수 있을까요? 비출 수가 없어요. 빛을 비추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속에 빛이 들어와야 돼요.
그런데 사람의 심령을 밝히는 빛, 이 가정과 사회를 밝히는 빛, 인생을 정말 환하게 밝히는 빛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그 심령에 빛이 비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빛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게 돼요.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빛이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빛이다. 할렐루야. 내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하나님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너희는 이제 빛이다. 그러므로 일어나서 그 빛을 바라라. 할렐루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리고 오늘 이사야서에 일어나 빛을 비춰라. 하나님의 빛이 너희에게 임하였으니 너희가 일어나 빛을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사야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에 하나님의 빛이 너희에게 이를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제 일어나서 그 빛을 열방에 비추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사야 선지자가 이 예언을 할 때는 이 일이 일어나기 700년 전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아수르의 침공을 받고 바빌론의 침공을 받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그 이후로도 뭐 알렉산더 그리스의 지배를 받고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실 그때에 이스라엘은 어느 나라의 지배를 받았습니까?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바빌론부터 그 이후로 로마까지 이스라엘을 지배했던 나라들보다 더 아주 강력하게 이스라엘을 억압하는 로마의 지배를 받았어요. 그 역사적으로 이 시기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였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어두운 시기였어요. 그런데 그 어두운 시기에 누가 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줄 믿습니다. 바로 이제 성탄절이 며칠 안 남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가장 어두운 이스라엘 역사의 시기에 이 땅에 빛으로 오셨어요. 할렐루야. 자, 이 어두운 시기에 내가 이 빛이 임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그 빛을 세계 열방에 비추어라. 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계에 비추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빛이 되셔서 오셨고 그리고 예수님이 우리를 다 구원하신 이후에 성령이 임하시고 사도들이 그 빛을 열방을 향해서 막 전파하고 비췄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전 세계에 그리스도의 빛이 전해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듯이 너희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 빛을 비추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빛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에 빛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예수를 진실로 믿는다면 여러분 속에는 빛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를 믿는 줄 알아요.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를 믿을까요? 네? 교회를 다니면 다 예수 믿습니까? 아니에요. 교회를 다녀도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고 교회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종교적으로. 절에 가는 사람들이 다 뭐 불교를 믿습니까? 절에 가는 사람 중에 불교를 믿는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1000명 중에 1명도 안 될 겁니다. 자, 옛날에 우리 교회에 어떤 여자분이 나오셨는데 다른 교회에서 집사님이 되셔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교회를 나오셨는데 사는 방식이 너무 이상해. 그분은 건축을 하다가 이제 잘 안 돼가지고
항상 뭘 하냐면 술집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술집 이런 걸 하려고 그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술집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어떤 사람들은 식당도 안 하려고 그래요. 왜? 술 팔아야 된다고. 저는 거기까지는 얘기 안 하고 싶습니다. 자, 근데 일부러 술을 파는 일을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되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안 하죠. 근데 이분이 그 집이 여러 채 지었는데 막 경제적으로 막 계속 이제 은행 빚이 막 시달리니까 이 집이 막 처분이 안 되고 막 그래가지고 고민이 너무 많은 거예요. 자기 언니는 교회를 안 다니고 이분은 교회를 다니는 거야. 근데 가끔 가다가 새벽에 보면, 내가 새벽 기도를 나가면 이분이 막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밤새 술이 잔뜩 취해가지고 새벽에 와가지고 막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그 언니가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니는 교회를 다니고 나는 교회를 안 다닌다. 근데 니는 왜 그래 걱정이 많고 나는 걱정이 없냐? 그러면 네가 예수 믿는 건 도대체 뭐냐? 네가 믿는 예수는 뭐냐? 그렇게 걱정이 많은데 네가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이분은 예수를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 마음속에 믿음도 없고 그 삶의 방식도 믿는 사람의 방식이 아니에요.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 방식으로 사는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세상에 빛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빛이 되는 게 아니라 도리어 자기 속에 있는 어둠을 막 사람들이 퍼뜨리는 사람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왜 그 사람이 그렇게 빛이 못 되고 어둠이 되냐? 그 속에 그리스도의 빛이었기 때문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신뢰한다는 것은 내 인생의 모든 책임을 그분이 져주신다는 확신을 가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땅에서의 삶과 우리가 죽은 이후의 삶까지 주님이 완벽하게 책임지고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믿고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믿음, 이것이 진정한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은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은 그 속에 빛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그 빛을 다른 사람들에게 비추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세상에 비춰야 될 빛이 뭐냐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비춰야 될 빛이 뭐냐? 첫째는 구원의 빛이에요. 구원의 빛. 이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요. 우리가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가 밖으로 나타나는데 그 밖으로 나타나는 첫 번째 증거가 뭔지 아세요?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 그럼 내가 구원받은 이 믿음이 확실할 때 우리에게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이 구원받은 그 증거가 밖으로 막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그게 뭘까요? 네? 기쁨이에요. 감격이에요.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그냥 밖으로 표출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고3 될 때 죽을 질병 가운데에서 예수를 믿고 고침을 받고, 근데 육신의 고침을 받은 것보다 제 마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정말 막 기쁨이 넘쳐나는데, 그래서 매일 웃고 살았어요. 매일. 사람들이 갑자기 내가 하루아침에 싹 바뀌니까 제가 막 아파가지고 이렇게 되더라고 생각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아파가지고 막 그때 나를 본 사람들은 와, 저래가 살겠나. 갑자기 몸이 아프잖아요. 그럼 심장이 막 이렇게 막 1분에 막 200분도 더 뛰는 것 같아. 뛰면서 의식이, 손발이 싸늘해지면서 의식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죽는 거죠. 그러면 내가 그때 살아보려고 파늘로 가지고 이 손을 얼마나 찔렀는지, 그때는 이렇게 여기를 땄잖아요. 여기를 얼마나 찔렀는지 10손가락이 새카매 있어요. 바늘 구멍으로. 근데 그걸 내가 막 그럴 때 막 괴로워하면서 막 죽어가면서 막 이걸 막 딸 때 옆에서 그걸 지켜보는 사람들이 어땠을까요? 마음이.
와, 나도 힘들었지만 아마 지켜보는 사람이 더 힘들었을 거예요. 아픈 사람 지켜보는 게 힘들잖아요. 근데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 그 청춘이 그냥 그런 학생이 막 살라고 막 지가 손가락 막 파는 거 따는 거 볼 때 얼마나 그냥 처량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그랬겠어요. 그러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막 맨날 싱글벙글 웃고 다니는 거야. 그러니까 애가 아마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요. 저는 아주 정상이었어요.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구원의 은혜를 받으니까 내 마음속에 기쁨이 막 샘물처럼 막 솟아 올라오는데 이게 뭐 그냥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막 터져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이 구원의 감격이 여러분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보고 야 도대체 너는 뭐가 좋다고 그렇게 웃고 사냐? 뭐가 기쁘다고 그렇게 기뻐하면서 사냐? 뭐가 감사할 게 많다고 그렇게 맨날 감사하면서 사냐? 뭐가 좋다고 맨날 노래하면서 사냐?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비춰야 할 빛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이런 구원의 감격을 나타내면서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 것인지, 얼마나 감사한 것인지. 그래서 우리는 웃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노래하고 감격하면서 똑같이 그 사람들은 똑같이 일하고 똑같이 힘들고 그래.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이 도대체 당신에게 뭐가 있길래 그러냐. 할렐루야. 영국의 헨리라는 왕이 고민이 엄청 많았거든요. 하루는 이렇게 이제 산책을 가는데 물레바닷가 안에서 이 막 노랫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들었어요.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나도 또한 세상 사람 부럽지 않네. 이 노래인데 뒤에 가사가 세상 사람 날 부러워 아니하여도 영국 황제 뭐 누구는 날 부러워해. 이런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래서 이 영국 황제가 지나가다가 도대체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진짜 자기는 황제인데도 막 고민이 막 산책을 누르고 있는데 물바닷가에서 물레방아 돌리는 주제에 뭐가 좋아서 이렇게 하냐. 그래서 찾아갔어. 그래서 당신은 뭐가 좋아서 그렇게 기쁨이 넘쳐가지고 사냐고. 그랬더니 내 기쁨의 근원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기쁨이 있는 사람은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사람들에게 그냥 나타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았는데도 이마에 갈매기가 맨날 3마리 막 날아다니고 이런 사람들 곤란해요.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는데도 또 막 세상살이에 이렇게 막 세상 고민에 또 세상 욕심에 눌려서 구원의 기쁨을 일시적으로 상실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주신 이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상실하지 말고 끊임없이 드러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는 금식 기도를 하든 자우리 어떻게 하든 다시 구원의 감격을 회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사랑의 빛을 비추어야 돼요. 이웃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사랑의 빛을 비추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장 인격적인 큰 속성이 뭐라 그랬죠? 사랑이에요. 예수는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에요. 그 사랑으로 충만하신 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내 속에 임하셨어요. 그러면 우리 속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예수의 사랑이 자동으로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면 예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있어요. 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같이 사랑하라. 예수의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어요. 그러면 그 사랑으로 우리는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분명히 사랑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사랑이 들어왔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는 이 육신의 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들어왔는데 이 성령의 욕구가 부딪힌다고요. 계속 이 땅에 살아있는데 계속 부딪혀요. 그래서 육신의 욕구가 강한 사람은 이 성령의 욕구, 영의 욕구, 사랑을 나타내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을 육신의 욕구가 눌러버려요. 그러면 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육신의 욕구를 극복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이 사랑의 욕구를 자꾸 밖으로 드러내고 흘려보내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런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이거를 밖으로 자꾸 드러내고 흘려보내면 그거를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이 점점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거를 내 육신의 욕구에 눌려서 이거를 그냥 다음에 해야지. 그래. 이거는 이런 때문에 못해. 이거는 나 이래서 못해. 자꾸 이렇게 하게 되면 점점 이 사랑의 욕구는 약해질까요? 강해질까요? 약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사랑의 욕구가 쏟아났을 때 바로 여러분이 실천하면 그것이 점점 확대되고 강해져서 점점 실천하는 능력이 생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비춰야 될 빛이 뭐냐면 복음의 빛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빛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또한 빛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의 복음이 전해지는 곳마다 어둠이 물러가고 빛의 역사가 일어나요. 어느 교회에 주일학교 교사 여자 집사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집사님 옆집에 어떤 여자분이 자궁암이 걸려 죽어가고 있었어요. 요즘은 뭐 병원에서 수술하고 치료하면 되는데 옛날에 80년대만 해도 암 걸리면 어땠습니까? 암이다 그러는 순간에 뭘 받은 거예요? 사형선고 받은 거예요. 자, 자궁암이 걸렸는데 처음에는 가족들이 좀 이렇게 신경 썼겠죠. 근데 그 당시에는 80년대만 해도 암이 걸리면 뭐가 제일 문제가 될까요? 암이 걸리면 뭐가 문제가 될까요? 돈이 문제가 되는 거야. 그때는 의료보험 제도가 없었잖아요. 80년대 의료보험도 없었어. 그러니까 암 걸리면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재산 다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가족들도 다 떠나버렸어. 그래서 여자분 혼자서 이제 자궁암에 걸려가지고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야. 그러니까 가족들도 없고 하니까 움직이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씻지도 못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 여자 집사님이 그 암 걸린 여자분이 너무 불쌍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랑이 느껴지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줘야 되겠다. 저 사람을 좀 돌봐줘야 되겠다. 찾아갔어요. 그리고 이제 뭐 옷도 빨아주고 이불도 빨아주고 몸도 이렇게 씻겨주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어요. 할렐루야. 자, 이분에게는 지금 실현하기만한 희망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무 희망이 없어요. 병이 낫는다는 보장이 전혀 없죠. 가족들도 자기를 다 버렸죠. 아무 희망이 없어. 근데 이 집사님이 세상에 우리가 아무 희망이 없어도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깜깜해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희망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빛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고 당신의 육신을 치료할 수 있는 분도 예수님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를 믿으세요.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더 이상 의지할 게 없잖아요. 믿지 말고 본전이잖아요. 그래서 좋아요. 나도 예수 믿겠어요. 그래서 근데 그냥 예수만 믿겠습니다 해가 안 될 것 같은 거야. 그래서 그러면 나하고 같이 기도원에 금식 기도를 하러 갑시다. 그런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앞으로 10일 동안 함께 작정하고 금식 기도하겠습니다. 당신도 같이 가서 금식 기도합시다. 대단하잖아요.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그 사람에게 예수의 빛을 전하기 위해서 10일 동안 금식을 하겠대. 여기서 10일 동안 금식을 자신 있는 손들 보세요. 나도 자신 없어요. 내가 5일 하고 죽는 줄 알았어. 5일 하고 죽는 줄 알았다니까. 죽는 건 그만 안 돼. 진짜 괴롭더라고. 먹고 싶고 괴로운 게 아니라 몸이 막 감당이 안 돼. 그래서 10일 동안 금식하잖아요.
이 암 환자는 뭐 어차피 뭐 그냥 있어도 죽을 것이고 금식 안 먹어도 죽을 것이고 이래도 죽고 저래도 죽을 거잖아. 그런데 금식을 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예수님께 기도하면 그래도 뭐가 하나 있는 거예요? 희망이 있잖아요. 어차피 죽을 거 희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같이 간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식기도원에 가서 10일 동안 작정하고 기도했어요. 9일까지 아무 일이 안 일어났어요. 근데 10일째 되는 새벽에 이 기도해주는 여자 집사님에게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암 걸린 환자는 암 환자에다가 10일 동안 못 먹고 있어서 꼼짝도 누워 있는 거야. 근데 이제 이 집사님이 성령의 불이 임하면 전신이 막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뭐 붙잡고 막 기도하는데 이 여자분이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같이 성령의 불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막 둘이서 막 붙잡고 막 기도했어요. 한참 기도하고 기도가 딱 끝났어요. 그랬더니 이 여자분이 화장실 좀 가겠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화장실을 갔어요. 그리고는 피를 막 엄청나게 토해냈어. 그리고는 왔는데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이제 안 아픕니다. 하나님이 다 치료해 주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실제로 그날 암덩어리가 다 떨어져 나갔어요. 할렐루야. 암을 치료하는 가장 첫 번째 방법, 가장 완벽한 방법은 뭔지 아세요? 수술이에요. 암덩어리 완전히 제거하는 거예요. 근데 의사가 수술하면 암덩어리가 제거가 되는데 어떻게 좀 남아가지고 전이가 되는 수가 있거든. 근데 그날 아침에, 그날 새벽에 누가 수술했어요? 하나님 직접 성령의 불로 그 사람을 수술했어요.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떨어져 나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자, 그리고 이제 집으로 돌아왔어요. 집으로 돌아왔더니 죽을 사람이 살아났잖아요. 건강해졌잖아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와, 저 사람 예수 믿고 살아났네? 하나님의 기적이네? 예수님이 생명이네? 예수님이 진짜 의사도 치료하지 못해도 치료하시네? 그러면서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 그리고 이 주일학교 여자 집사님은 다른 사람이 전도를 많이 못했나 봐요. 이 한 분을 그냥 전도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죽었다가 살아나니까 이분이 주변 사람들이 뭐 하겠어요? 막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몇 명을 전도했냐? 690명을 전도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한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들어가서 그 복음, 한 집사님이 복음의 빛을 한 죽을 그 어둠 속에 있는 환자에게 비치고, 그 환자에게 예수의 빛이 들어가서 그 빛이 이제 막 밖으로 막 이렇게 드러나기 시작하니까 그 사람이 복음의 빛을 비춰서 69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빛을 비추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속에 있는 이 복음의 빛을 비추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찬양 부르겠습니다. 빛의 사람들이요. 2021년도에 우리가 자주 부르는 찬양입니다.
주님의 빛을 받은 저희들도 빛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남쪽의 모든 성도들이 우리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구원의 빛, 사랑의 빛, 복음의 빛을 모든 자들에게 비치며 살아가게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빛이 이 어두운 생림 땅이고 김해 땅이고 이 경남 이 대한민국 온 세상을 향해서 비춰가게 주시옵소서. 빛을 발하는 우리 방주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